사도행전 20장 24절 38절까지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공부하면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데 이루어내지 못한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체험을 아무리 해도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에 따른 열매들이 그의 삶에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많이 깨달은 분이십니다. 신약성경을 13권을 저술할 정도로 그것도 독보적인 책들로 저술했습니다. 로마서나 또 에베소서 같은 말씀은 구약의 모든 전통들 속에 예수가 무슨 어떤 분이신지 구약 전통에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당시 해석으로는. 근데 그분이 제사장 메시아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다. 사죄의 역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유대 역사에서 왕은 다윗 가문의 혈통으로 당해 나왔습니다. 제사장은요, 레위 가문, 특히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는 가문을 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을 통해서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은 오직 어느 가문이어야 되냐? 레위 가문이어야 됐습니다. 예수는 레위 지파 아닙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류의 마지막 모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이런 성경 서신들의 바울 서신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해요, 그게. 왜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한 권도 안 써졌을 때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서신은 가장 빨리 쓰인 서신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라고 평가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있는 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밖에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맥안에서 신약 성경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첫 번째 스타트 건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을 쓴다고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편지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자기가 깨달은 바들을 설교한 것들을 정리하고 정선해서 논문처럼 써내려가서 남들이 알아듣기 쉽게 기록해 나갔는데 그것이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런 계시적 비밀들의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고 안수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못 가진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랍사 말씀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지적인 신앙에 되면 성경 연구하고 배우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세미나 좋아하고. 그래서 기발한 해석자를 막 쫓아다닙니다. 필요할 수 있어요. 기발한 해석자는 신천지에 많이 계십니다. 성경 백독하고 신천지 일타 강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은요, 순종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이루어낸 사람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두 명제만 남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33절부터 자신의 모범된 삶을, 말씀을 이루어낸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뭘 탐하지 않았고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돈의 화폐 기준에서 비싼 걸 말합니다. 금은 의복, 이게 귀합니다. 요즘 귀한 건 뭡니까? 요즘 귀한 건요. 요즘 부러움의 대상 아파트. 또 땅, 뭐 이런 거. 삼성전자 주식 많이 들었지만 잘 나가는 엔비디아 주식 이런 거. 비트코인을 막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아는 바와 같이 나와 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뭐하였고 충당했고 필요 경비가 있는데 손으로 충당했다는 텐트 메이크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뭘 보여줬다 합니까? 모본을 보였다. 범사에 모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것, 한 부분에 모본을 보인 게 아니라 범사에 모본을 보였다. 그 내용은 뭐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지리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같이 맺습니다. 말씀의 진리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로 증거되고 그렇게 살아낸 사람의 한마디의 무게는 천금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이 따라가야 될 여정입니다.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인생에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존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사무엘이 가는 길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사무엘 저렇게 사는구나. 아, 사무엘 저렇게 민족을 사랑하는구나. 아, 사무엘 저렇게 인생을 사는구나.
그분에게 약점이 있죠. 근데 그 길을 쫓아가면서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될 사람이 그의 제자 둘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의 제자입니다. 다윗이 그의 제자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사울왕은 사무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예언의 은사를 가졌고 다윗은 능력의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의 결은 달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은사주의자나 복음주의자나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을 돌보고 하는 것들은 받은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조금 다른 무게가 있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다릅니까?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루어내었고 그리고 이 말씀의 무게들을 이제 에베소 교회 감독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자신의 연약한 죄성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면서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크게 울었다 했습니다. 감정적인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이런 감정과 인격의 동일시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시면서 내게는 은사들이 저 사람의 임파테이션, 전이도 됩니다. 근데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들은 바울 사도의 말에 다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뤄낸 사람은 그 중에 몇이 안 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현실이에요. 이 말씀은 옛날같이 라틴어로 쓰여진 게 아니고 외국어로 쓰여진 게 아니고 한글로 지금 써여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코인의 히라보로 써여져 있어요. 코인의 히라보는 어떤 성경이냐, 어떤 언어냐. 히라보는 고급 히라보가 있고요. 코인의 히라보가 있습니다. 고급 히라보는 귀족들이 쓰는 그런 문장들을 모아놓은 게 귀족 히라보예요. 근데 코인의 히라보는 서민들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냥 툭툭 던져지는 야 임마 뭐 어쩌고 이런 용어들이에요. 신약 성경은 고급 언어로 안 써있습니다. 고상한 말로 안 써놨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무식한 사람들도 그냥 의문 깨친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성경이 써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접근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거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면 믿는 데는 충실하지만 이루어내는 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이루어내는 우리 내남제일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의 실력이에요. 그게 목사의 실력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이루어내는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그가 정말 곱씹고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그게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감독들과 헤어졌습니다. 피차의 숙제가 남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의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서 계속 지나간 교회들을 중보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고 에베소의 감독들은 본인들이 사도 바울의 신발을 신고 그 교회를 이제 섬겨내 가면서 바울 사도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들 속에 믿음의 선택을 해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여정들을 걸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평신도 때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덕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성경 해석과 그 주석에 대한 것들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4년을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입혀지면서 성경의 난해 구절들이 막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난 주경신학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거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본이 되어지는 은혜가 제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안에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요만치밖에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제 실력이겠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루어내는 남은 인생에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래서 정말 제자를 길러내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할 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영들을 부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인생도 주께서 끌어가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넉넉히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 감독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겸허하게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종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이 아시아의 센터 교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